오늘 말씀인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간혹 서로를 비교하면서 자책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비교하면서 안심하기도 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그래도 낫지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아이고 또 내가 너무 심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요. 이러한 생각들은 끊임없는 비교의식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이러한 다른 사람과의 어떤 상대적인 죄의 경중의 크기의 비교의 잣대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미신 기준, 절대적인 기준이라 하겠습니다. 그 기준 앞에 서면 어떤 누구도 또 어떤 말도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율법은 또 죄를 씻겨주는 어떤 세척제와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울은 우리 얼룩을 씻겨주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숨겨진 얼룩을 잘 보여주는 도구다라고 할 수 있겠죠. 율법이 하는 일은 우리의 죄를 더 더럽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행한 일이 얼마나 더러운가 그 묻은 얼룩의 정도를 숨김없이 잘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마치 법정을 떠올려 보면 법정에서 증거가 제시되면 우리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서로 열띠게 논쟁을 하다가도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면 더 이상 어떤 변호인도 피고인도 할 말이 없게 됩니다. 명확한 증거 앞에서 어느 누구도 할 말이 없게 됩니다. 마치 율법의 제시는 바로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의 입을 막게 만들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이제 오직 판결을 기다리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절망하게 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마치 이것은 더 이상 우리가 더 잘못된 약을 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치 의사의 진단을 받고 정확한 진단을 받고 처방을 기다리는 일과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그 다음에 처방을 내리는 것과 같죠. 마치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고 그 다음에 수술대에 가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율법으로 질병이 정확하게 진단 없이는 복음의 치료를 받을 수가 없게 되겠죠. 우리가 엑스레이를 보고서 우리의 뼈에 우리 내부의 상황을 진단받고 우리의 어떤 부러진 곳이나 우리의 질병의 상태를 정확하게 비춰보고 우리는 수술대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율법은 마치 우리 내부의 상황을 그렇게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는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상태, 우리의 진단, 우리의 여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그런 도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 우리가 가지게 되는 이 율법은 구원을 얻게 되는 사다리는 아니지만 인간이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이 절벽의 상태를 알리는 표지판과 같습니다. 엄격한 선한 표지판입니다.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인 거죠. 더 이상 이쪽으로 가면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알림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막아 세우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은혜 가운데 가려면 이쪽으로 가야 합니다라고 하는 알림의 표지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이 정확한 진단과 표지판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진단 앞에서 인정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 진단 앞에 우리의 상태, 우리의 질병의 상태나 우리의 진단 앞에 우리가 어떤 죄인인가를 진단받았으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면 됩니다. 그 앞에 아니라라고 하고 변명하면, 또 합리화하면, 또 어떤 변명으로 보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나아가게 하는 첫 번째, 또 두 번째 방법이 있다면, 이제 첫 번째 인정한다면 두 번째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존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진단서와 같다면,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율법, 은혜, 그리고 주님의 보혈을 처방받게 하는 처방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주님의 처방서, 처방전, 이것을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그 길로 우리가 의지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길로 나아갑니다. 그것을 필요로 합니다 라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제 변화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보혈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새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습관을 벗어 던지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과거의 육체의 사람을, 육체의 입을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늘 과거의 습성대로 하려는 우리 모습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과거의 씨름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멈추어 서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이 업적이나 능력으로 자신을 높이려 하는 것을 멈추고, 또 과거와 같이 험담하고 비방하고 수군수군하는 것도 멈추고, 정욕과 또 비방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또 멈추고, 오직 은혜를 따라 사랑과 순종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일에 맡기는 일, 이것이 우리가 변화 가운데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응답해야 하는 길입니다. 이제 심판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을 받아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우리가 해야 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상과 같이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내 자신의 질병 상태를 진단받았다면 이제 더 이상 그 진단서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이 처방전을 받으러 나아가는 길로 가야 합니다. 이제 율법이 보여주는 결핍을 들고 은혜의 약을 주님 구합니다. 주님, 주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처방전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주님은 우리를 율법이라고 하는 진단서를 내리시는 것은 우리를 처단하고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옳게 진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처방전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보혈 앞으로 나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주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갑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시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시다. 우리의 힘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도우심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새롭게 하심, 주님의 만지심, 주님의 치유하심, 주님의 회복하심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소견에 옳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회복해 하심으로만 회복되는 존재들이고 주님의 보혈로만 치유함을 받는 존재들임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구원 얻을 자가 아니며 회복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님을 깨닫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우리가 새롭게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를 입은 자답게 주님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습성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보혈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육체의 사람답게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난과 수근수근함과 육체의 정욕과 교만함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능력의 말씀에 따라 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시며 말씀을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뿌리 내리심으로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경험되어지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열매를 맺고 그 열매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모든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